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신구약 합해서 1189장입니다. 성경이 전체가 그 1189장 신구약 전체에서 한 장만 고르라면, 한 장만 뽑으라면 자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읽은 그런 누가복음 15장 이 한 장을 쏙 빼겠다. 왜 그러냐? 이 누가복음 15장 한 장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을 이 누가복음 15장 한 장 가지고 다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누가복음 15장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 말하자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우리가 오늘 들은 요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 비유 중에 비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구속신앙. 우리의 그 구원에 관계된 구속신앙의 모든 엑기스 좋은 교훈들이 이 본문 속에 다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자기 목 챙겨가지고 머리 떠나가지고 방탕하다가 고생 시켜나니까 집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줘. 그래서 이제 다시 고생 끝하고 아버지 아들로서 회복이 됐다. 우리 보통 이 정도로 이제 이것을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라는 게 뭐 모르는 소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보면요,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한번 이 여정을 떠나볼까 싶어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 마음에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걸 그게 은혜가 안 되면 다음에 다시 또 그냥 CD 설교 끝나고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다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가 3개 나와요. 3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이야기가 3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잃은 드라쿠마 하나 잃어버린 거, 그게 또 8절 이하에 나오고,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 그러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바클레이 같은 그 신학자는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이거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러고 바꿔야 된다.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비유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앞에 두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러니까 찾는 입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영혼,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데, 이번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우리 그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액션,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죠. 단순히 찾는 데가 아니라 찾는 것과 함께 우리 쪽에서의 책임, 우리 쪽에서의 변화, 우리 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주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들 둘은 이제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잖아요. 어떻게 이 아들이 탕자가 됐을까? 왜 방탕한 아들이 됐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탕자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방탕한 자식으로 태어난 자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죠. 다 누구나 자녀가 태어나면 다 그 귀한 것이고 또 부모의 기대를 받게 되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태어나요. 더구나 이 아들은 둘째예요. 저희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있고, 둘 다 목사입니다. 둘 다 지금 하나는 저 부천에 가서 목회 일하고, 하나는 부민교회 지금 건축에 있는 거기에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사랑을 받습니다. 왜? 기대는 첫째가 더 받을지 몰라도 막내가 더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 아들도, 이 둘째 아들도 사랑받는 부모의 아버지의 대상이고 어쩌면 형보다도 더 사랑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있는 자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어째서 탕자가 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방탕한 그런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탕자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됐는가 하는 것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오늘 요 부분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방탕한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이거 하면서 전 내 얘기가 아니다. 이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 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인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속에 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인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하나님 다 사랑받고 있고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이 자녀 관계가 돼 있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영적 탕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왜 원인을 살펴보는 거야.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어째서 이 사랑받던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니 둘째 아들이 왜 탕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탕자가 되지도 않지만 자녀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탕자로 살리라 이러지 않아요. 탕자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다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원인은요, 부모에 대한 따라서 원망, 따라서 불평, 이런 것이 이 둘째 아들 속에 조금씩 쌓여서 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원망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막 투덜투덜대고 막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이런 내용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런 것까지 다 적으려면 성경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줄여서 한다 그랬는데도 좀 여전히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조용조용 하면서 은혜를 끼치는데 나는 좀 이게 온 소리를 다 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목이 좀 많이 상했고 그런데 이제 이 연속 설교는 좀 조용히 할 거예요. 조용히 한다 그래도 좀 크죠. 어쨌든 간에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불평하는 것도 안 나와요.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게 나옵니까? 원망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내적인 분란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아버지한테 유산을 내놓으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속, 나에게 돌아올 몫을,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러분, 그 상속을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는 그것은 언제 그것을 나누느냐는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그럴 때는 자녀가 상속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건강한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내 몫을 아버지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고 미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부모가 건강한데 말이죠. 멀쩡한데 그러는 것은 부모에 대한 모욕이고요. 부모에 대한 도전이고요. 이건 자녀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내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여있지 않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벌써 쌓여있었던 것이죠. 내면의 불만. 또 그 상속을, 그 자기 몫을 요구하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분기, 자기 몫의 그 유산, 이거는 있잖아요. 사실은 자녀에게서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 몫이니까 내놔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해도 권리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에서 그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은 마치 지껏 맡겨놓은 것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고생한 거 부모가 주는 건 부모 마음이에요. 사실 안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태도가 겸손해야 되죠. 자세가, 그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은총을 구하는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 아주 못마땅, 단도직입적이고 도전적이고 마치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요구하는 것도 배운 완벽한 건데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아들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은혜는 다 떠나가고 마음속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만과 원망과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쁜 감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조금씩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이게 이렇게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한 말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는 하루 어느 날 갑자기 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불평, 불순종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나도 모르게 방탕한 자식, 탕자로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의 감사가 계속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감격이. 근데 어느 날부터 한때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솟구쳤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계속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그런 것이 없으시는 거예요. 형식은 남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교인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내 내면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감정,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크고 작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이 메말라지기 시작하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조금씩 주님께 대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조금씩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떤 자녀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 탕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말도 못하는 거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 출애굽기 사건들을 볼 때 주님께서 애굽의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그 요즘 말하면 탱크부대 같은 전차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엄청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광야를 만나니까 조금 지나서 사막을 만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헛겨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계속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가 두 가지인데 그 제목을 본다면 이스라엘 하나는 우상숭배고 또 하나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죄.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계속 조금만 힘들면 원망.
원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보자. 하나님, 이게 이 백성들이 내가 낳았습니까? 내 민족은 내 백성입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다.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할 정도로 얼마나 괴롭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과적으로 많이 죽잖아요.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수없는 또 주님께로부터 매를 맞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 다 탕자로 죽은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이 탕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탕자가 돼도 괜찮을 거야. 왜?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오히려 그날보다 더 이 케이스는요, 그 중에 한 케이스예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난 정말 괜찮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냥 탕자로 끝나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돼지우리에서 세상 죄에 속을 해서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탕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없잖아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약속을 받았는데 왜 죽었어요? 결국 원망이 쌓여서 탕자로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탕자로 살다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사랑받는 자녀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탕자가 우르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데, 약속의 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면서 살다 갈 수 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잊고 망각하고 살다가 그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소리있게 성도들이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왕에 예수 믿는데, 이왕에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끝까지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기쁘고 감격스럽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이걸 자식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복 주셔서 오늘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탕자가 뭐할 때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혹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던 그게 다 인생길에 다 놓여 있어요. 그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려운 거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원망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다가도 지어놓고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뛰어야 돼요. 또 하나, 엘리야는 탕자가 됐을까? 사랑받는 자녀였는데 어째서 방탕하게 됐을까?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잘못됐다. 가치관이 잘못됐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이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이 아들이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목을 받고 마음을 가리게 찌어놓으면서도 이 아들이 잡고자 하는 거, 이 아들이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거,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면서까지라도 소유하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분기시, 분기. 자기 몫의, 그죠? 재물인 거예요. 자기 몫의 재물. 이 아들의 눈에는 그게 최고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버지가 슬퍼하더라도, 아버지가 가슴 아파해도 그가 눈에 안 보여. 아버지 하고 안 살아도 좋아. 자기는 이것만 쓰면 자기는 아버지 없어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끝까지 요구하는 거, 붙잡는 거, 그게 분기시. 그 원래 요즘 우리나라의 유산 상속은 제가 뭐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그게 되는 거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요. 장자는 차자의 두 몫이에요. 다른 아들들이 다 하나 가지면 장자는 두 개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제 형님은 두 몫이고 형님의 2분의 1 되는 몫을 자기 것으로. 그건 맞긴 맞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그건 나눠주는 건데 네 달라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아버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자기의 몫이 제일.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보다도 이 재물이, 거기에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돈만 있다면, 내 몫에 재산만 있다면 아버지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무서운 오류죠. 뭐가 잘못됐어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 방탕한 이 아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오늘 21세기의 현대인들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돈에 미쳐버린 사람. 돈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돈이란 뭐냐? 돈이란 사람으로 돌게 하는 것이다. 물질은 필요해요. 우리 생활에 물질 자체가 죄악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없으면 불편해요. 사실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요. 그러나 물질이, 돈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하시죠? 아니, 예수님이 가장 귀하죠? 자신이 없어요? 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돈이나 다른 건 다 뒤에 와야 되지.
건강이 중요해요. 특히 나이 들어서는 나의 건강이 참 중요한 거 갈수록 느껴요. 건강하지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건강이 중요해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120년, 130년, 20, 30년 더 사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들어서 일찍 가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150년 살다 지옥 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중요해요? 자녀의 성공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중요해도 자녀가 우리 영혼을,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자식이 우리 부모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진정으로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정말 금생과 내생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자식이 내가 죽으면 따라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 넘어 요단강 건너도 함께 가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이게 성경 펴놓고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나 하루하루 살면서 입으로도 고백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이 없어도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최고예요. 정말 그래요? 진짜요? 이렇게만 사시면, 그렇다고 여러분 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 천국이 중요한 것, 죄사함이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 아들에게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분깃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깃도 사실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분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근데 거꾸로 한다. 거꾸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동동하고 그저 그 물질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냥 가짜가 되는 가짜.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 돼야 돼요. 진짜 신앙은 예배당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진짜로 그가 핵심 가치를 뭘 붙들고 있느냐. 주님을 붙잡고 계시고 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요,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오만하지 않고, 있으면 그저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없어도 기죽지 않는다. 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법의 중에 법의 예수님이 계시기, 이 가치관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탕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그분을 가장 핵심 가치로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도 저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들 도대체 왜 탕자가 됐을까요? 사랑받던 자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그렇게 받은 자녀가 왜 탕자가 됐을까? 또 한 가지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디를 떠나서 그래요? 집을 떠났기 때문에, 가정을 떠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 간섭 받는 게 좀 싫고 집에서 그냥 맨날 아버지 밑에서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좀 속이 좀 상했다고 가정합시다. 좀 불평불만이 있어. 그래도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이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불평과 원망,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이제는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이 집에서 자기는 그냥 간섭받고 잔소리 듣고 구속받고 사는 게 싫은 거야. 떠나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탕자가 된 거야. 떠나도 어떻게 떠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아버지의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그런 집을 떠나는 출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떠나서는 안 돼.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가게 찔러놓고 떠나는 거. 왜 떠났을까?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그 떠남의 이유는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추정해 보세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닐까요? 왜? 돈도 있겠다.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보자.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다.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다. 이제 나도 한번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이상하게 교회 생활이 나를 속박하는 걸로 생각해요. 교회 생활 쭉 나오다 보면 여기 생활이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신앙생활 하니까 응? 나쁜데 가지 마라. 응? 또 술 마시지 마라. 많은 이게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나를 재미없게 살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그럴까요? 이 아들이 자유롭고 싶어서 떠난 자유가 그 진짜 자유일까요?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얽매이고 어디에 묶여있는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것에 묶여있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에 묶여있는 것은 거기 묶여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면 그냥 선생님 잔소리, 그 힘든 과학과,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 학생이 나는 학교에 묶여있기 싫다. 난 선생님의 이 큰 야단과 책망을 들으면서 공부하기 싫다.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학교를 떠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퇴생이 되잖아요. 군인이 군대에서 경계를 서야 되고 보초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 나 이거 싫다.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군대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탈영동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는 묶여 있는 거예요. 서로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럼 남자가 아내에게 묶이는 거 싫어. 나 마음대로 다른 여자도 만나고 싶어.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고, 성령님께 붙잡혀 있고, 성경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이걸 기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주일이면 나는 소리교회 항상 교회 나가야 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나는 교회 나가. 또 내가 또 교회 안 가면 전화도 오고, 목사님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우리가 매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교회 안 나오면, 교회보다 오늘 설교 안 들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괜찮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보호받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축복이. 주님이 우리 안 붙잡으시고, 야, 네 그렇게 세상에서 좀 놀고 싶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것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한번 마약 중독, 미국의 뭘 보다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거기는 미국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교도소에 보내고 벌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요, 마음껏 거기는 그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는 살아도 그냥 거리만 이렇게 봉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한, 미국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워낙 근데 그걸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화면에 그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살아가는 거리, 그 지역 스텝, 이게 좀 봤는데, 깜짝 놀라요, 여러분요. 젊은 여자들. 한 30대, 20대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청년들. 길에서요, 완전히 좀비처럼 환각에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미 매일 죽어가야 되는데, 이 약물에 의해서. 그게 자유입니까? 술 마음껏 마시다가 술 중독돼서 알코올, 그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래도 늘 이렇게 신앙이 좋든 나쁘든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집에서도 말씀 보고, 그리고 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하고 세상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금방 당자가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나는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냉랭한 것 같고, 내 신앙이 별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만나고 이게 탕자가 안 되는 거. 그 지금요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따라서 오늘 21세기 오늘 이 탕자 문명의 도시에 탕자가 되어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리학 쪽을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공부하다가 신앙에서 이탈했어. 다 불행한 거야. 그 마지막은 비참한 거야. 저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의외로 길어졌네요.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다가 주님 얼굴 때 웃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탕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주님이 귀하신 분인 것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만 그래도 여러분이 지하실이지만요 이 아버지 집 여기가 청와대보다 더 좋은 곳이야. 아멘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 지하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가 이병철 그 돌아가신 이건희 지금은 이재용이지만 근데 용인에 나 가보니까요 집이 어마어마하대. 그죠? 거기보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 안 계신 그런 고대 궁궐보다 주님 계시고 예배할 수 있고 천국 같이 갈 하나님 백성들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이곳이 더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께 붙잡혀 있읍시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읍시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고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분은 예수님이야. 말씀이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죽이고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아멘과 감사가 넘치고 짧은 인생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탕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